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단련시켰는데 언제까지 한다 했어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세풀무 애굽이 하는 이 애굽 세상이라는 게 그래도 필요하고, 이 세상의 잡기들은 왜 필요하냐면 풍로지라고 불다스리는 전사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물에서 건지신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2절 3절에서부터 계속 심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로 심판하는 얘기. 그러다가 이제 물로 심판하는 게 두 번째 완전하게 심판하는 것은 노아의 때 심판으로 이제 재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로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로 심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표상이다 이게, 표적이다 이게.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큰 음료를 불바다 속에다 넣고서 불살라버리는 것이다 이게. 완전한 심판이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넣는 거. 그것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완성을 했어요. 자, 이런 이제 성경의 물로 두 번 심판하고 불로 두 번 심판했는데, 첫 번째 것은 그림자를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실현을 딱 시켜버린 거, 말씀을 이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로 심판할 것을 실현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현상적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혈육은 이미 불사르고 있는 풀무풀 속에 넣어진 사람들이다 이거 우리는. 그러면 혈과 육에 대해서는 소망을 안 갖게 아니라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혈육에 대해서는. 혈과 육이 자꾸 불사름을 당할 때 영혼 속에는 빛이 바래져 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을 주장하던 것이 영에 임한 그 불빛이 마음을 반사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귀신들이 이를 처수고 자기 거할 처수를 잃고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빛만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등불빛이 쓸데없는 완전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도성이다. 그 성에 데려가는 것이 완전한 최종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 물에서 건지는 얘기하다가 거룩한 성, 최후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는 이제 얘기까지 이렇게 이끌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빛으로만 충만한 세계에서나 영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거기가 영생을 쳤어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심플한 말이에요. 이보다 더 심플한 말은 없어. 심플하게 하라고 막 어렵다고 말이냐. 나보고 뱅뱅 볼린다고 했었는데, 난 그 소리 참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느냐고, 뱅뱅 볼리느냐고. 난 사실은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뱅뱅 볼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말을. 참 답답해,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심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 구약시대에는 표상과 모형적인 구원으로서 육신의 몸이 구원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구약의 신앙이죠. 유대인들은 전부 육체 상관된 것을 추구하니까 그것을 추구했으나, 신약시대에는 혈과 육은 반드시 심판에 넘겨주고 영과 혼이 구원을 얻어서 신령한 새 몸을 덧입고 영생하는 새 세계, 하나님의 말씀 세계,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이게 구약시대에 구원을 추구했던 것은,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육체의 구원이라는 것은 불완전하죠. 육체가 뭐 어떤 어려움에서, 오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그 찬송시 그 생각나서 그 찬송 배우자 했던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막 기도원에 가라고 이래가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다스리는 천사들 보내가지고서 좀 다루려고 그러면은 뜨겁다고 도망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 이제 물 좀 보내줘가지고 난 꺼달라고 자꾸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혈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속된 말로도 뜨거운 맛을 봐야지 된 맛을 보지 않으면 혈육이 절대 꺾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혈육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게 속에 불순종의 영들이 혈육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을 막 불도광에다 넣고서 막 풀물을 막 7배나 뜨겁도록 막 맥혀 막 계속 막 바람을 불어 넣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쇠도 녹아버려. 쇠도 아무리 강철같이 강팍한 마음도 다 녹여내고서는 새로 하나님이 두들겨 가지고서는 당신이 필요한 것을 만든다 이게. 그래서 대장쟁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많은 물, 마임 라빔이라는 말은 앞에서 사망의 물결, 불의 창수라고 표현을 했고,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때 불순종하던 영들이다 이렇게 했고,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가 있는데 그 큰 음녀가 최종적으로 불붙은 유리바다, 바다에 유황불 불다스리는 천사들을 육신의 세상에서 다 쓰시고 나서 최후로 심판하실 때는 마지막 나팔의 내용은 7대접으로 되어 있는데 7대접은 전부 불대접을 쏟아붓는 이야기들이죠. 땅에다 먼저 쏟아붓는 걸로 되어 있지만 땅에다 쏟아부었다고 할 때 땅이 이렇게 그 유황불이 막 온 땅을 달린다. 이제 구약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사실은 계시록에서는 물샘들마다 다 그게 심판을 받는 것이잖아요. 물샘들이 심판받는다는 모든 기독교계가 지금 다 불심판 받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물샘이 다 동물이 들어있어 거기. 그 물 마시면 다 죽어 오히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다가 불대접을 이렇게 쏟아 부으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를 이제 종교를 짓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옛적의 불순종의 영들을 홍수로 심판하여 그 거처인 육신의 몸을 심판했을 때 거처를 잃은 불순종의 영들이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되어 매 세대마다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 귀신들의 권세에게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빛의 천사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보냈다고 그랬지만 말씀을 보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지만 말씀이 오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리시는 빛의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리스도는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에게 임해서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초보에 도에 딱 잡힌 사람은 또 어떻게 사람이 이기냐고 이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기느냐고 못 이길 바면 믿질 마.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낫죠. 이길 수 없으면 안 믿어야죠. 내가 적을 못 이기면 적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는 적에게 원수에게 종로로 하게 마련인 건데 진짜는 이긴 자에게 종로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기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뭐라고 예수 믿어? 응?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어야만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던 애굽의 하수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건 상징입니다. 바로의 장자들이 나오고 바로의 공주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바로의 장자라는 것은 세상의 주권자들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이 두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반드시 또 마누라도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바로의 딸들이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 세상 교계 사람들은 모두 짐승들의 짝들이죠.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적인 권세자들의 짝은 뭐예요? 세상 백성들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신이 없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뭐예요? 가이사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가이사가 그 남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받들만 받는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계의